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르신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그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이, 온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그 근원적인 복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을 이뤘을 때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모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또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오늘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놀라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부르시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명기는 광야 38년 방황을 마치고 광야 40년 총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는 모압 평원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는 그러한 본문이 이 신명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신명기 이제 2장에 가서 모세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 10정탐꾼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그 불신앙이 그 공동체 전체로 전염이 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부터 해가지고 38년을 뺑뺑뺑뺑뺑뺑뺑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 2장 1절부터 이제 요 25절까지 요 내용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광야 38년 뺑뺑뺑 도는 것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 그때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회를 얻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전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이제 4절부터 해서 25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앞에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말고 없는 것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을 안 읽었는데요. 우리 어제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르심을 위한 결단. 네, 이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이제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강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육받아 강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으로 바로 서서 내가 사도적 리더로 나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그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모압 평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 4절부터 25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 지금 모압 평원에 있는 38년 광야 생활 마치고 총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4절부터 25절까지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나게 하셔요.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에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을 만나게 하셔요.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모압. 18절에서 23절은 암몬이라는 민족을 만나게 하셔요. 누굴 만나게 하신다고요? 암몬.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4에서 25절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신명기 1절에서 3절은 이제 다시 38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이제 올라가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여러 민족을 만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암몬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게 하시고 네 번째로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땅을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땅, 네 가지 민족, 네 민족을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 만나는 에돔, 모압, 암몬은 주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러셔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지나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시온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우라 그러셔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마지막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서 야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야 가기 전에 이 아모리 사람 시온 땅을 한번 정복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네 땅이 아니다. 내가 에돔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암몬은 너희 땅이 아니다. 암몬은 내가 암몬 그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다. 모압은 너네 땅이 아니다. 그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지 말라 그러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 38년을 지나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여러 민족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들의 땅은 차지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서 지나가게 하셔요. 그럼 왜 그걸 지켜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냐면 이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 중에 14절에서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 38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38년의 기간 동안에 1세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1세대 군인들, 1세대 전사들, 1세대 베테랑들이 그들의 삶에서 싹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남았냐면은 그 뒷세대, 그 다음 세대, 2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뭐 한 3세대, 한 4세대까지 길게는 뭐 한 4세대까지만 남고 그 1세대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세와 함께 숱한 전장을 누비며 모세와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1세대들이 싹 사라지고 나머지 2, 3, 4세대 정도, 한 4세대 넓게 보면은 아마 한 3세대까지일 거예요. 그 세대만 딱 남고 1세대가 그들의 삶에서 싹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세대는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 전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열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자랑하는 모든 신들의 목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파라오의 그 자녀까지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이집트 전역을 막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 사람들이고, 홍해의 마른 땅을 자신들의 발로 건너면서 그 마른 땅의 촉감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1세대 사람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말렉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1세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 누구냐? 그게 1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 진영 주변에 하얗게 깔리는 거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1세대 사람.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막 불어오는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1세대 사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1세대 사람.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떠나기 싫은 그 엄청난 예배의 그 현장을 누리고 막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1세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지금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1세대들 그 강력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만 딱 남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여전히 누가 있냐면 그 강력한 1세대들도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들이 들어갈 땅에는 여전히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1세대 그 강력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민족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 이게 1세대 당시의 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세대의 강력한 지도자들, 그 1세대의 강력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던 사람들도 벌벌 떨게 만든 게 그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테랑들도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는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죽었어. 그러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남아있던 이 광야 38년을 지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뭐 아주 어린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 뭐 다 그 1세대가 다 죽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아낙 자손 앞에서 돌이켰더라도 그 1세대 그 강력한 지도자들은 의지가 돼요. 왜냐면 그들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막 경험해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광야 38년 동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그 아이들만 딱 남아버린 거예요. 이제 뭐 아이들도 아니죠. 사실 38년 지나면서 이제 뭐 한 40대, 50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 좀 있었겠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2장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가면서 여러 민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보면 그냥 읽어보면 아 이래서 보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압 족속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8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산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잠깐 멈출게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 말고 모압을 그냥 지나가라 그래요. 왜냐면은 모압 땅은 내가 롯 자손에게 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압에게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압에게 땅을 주실 때 모압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자손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와 여기 보니까 모압을 그냥 지나가면서 보게 하시는데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자손들 이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주신 땅에 거한 것처럼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 같은 자들을 누가 몰아내고 모압이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 말씀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18절에서 23절에 암몬 족속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잠깐 멈출게요.
이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도 누가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서 그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전에. 그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 거기에 뭐였다 그러니까 거주했던 하나님이 주셔서 모압 땅 모압 족속도 아낙 족속 같은 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고 암몬 족속도 그들의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암몬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에는 이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족속 같은 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1세대가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남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이들 땅에도 원래는 아낙 자손들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셔서 그 땅을 이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세대 때도 나는 똑같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그 목을 성취하고 너희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그게 그 아낙 자손이 있다고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1장 28절에 1세대들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야 하고 돌아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29절부터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29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1세대들 이야기한 거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1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하셨었어요. 아낙 자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나갔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그 길을 정탐하고 내가 먼저 가서 그 길에 장막을 치고 내가 항상 그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낙 자손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가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고 너희가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1세대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세대들 여기를 돌아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2세대, 3세대, 4세대에 온 사람들에게 1세대가 없지만 그 뒤에 남은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는 그런 경험도 없고 너네는 약하고 뭐 너네는 지금 뭐 이렇게 막 1세대들 이 강력한 이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없는데 그거 상관없어. 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2장 7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40절을 이 7절을 풀어놓은 게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그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의 이웃이, 이 땅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네, 그것이 내 현재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내 현재 모습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 2세대, 3세대, 4세대 똑같았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 별로 경험도 없는 사람들, 별로 체험도 없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볼 때, 일터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별로 미래가 유망하지가 않고 뭐 별로 그렇게 뭐 기대할 게 없고 뭐 별로 이렇게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거냐면 과거, 현재, 미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 앞서서 성막을 진을 치시며 우리 앞서서 싸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양육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강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프레젠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2026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기대할 것이 없고 아버지 졸아들었고 아버지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싸우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과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현재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답으로 기도 제목 받는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사람 보지 않고 능력 보지 않고 주변의 어떤 것 보지 않고 흘러가는 환경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러한 인생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